오늘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는 택하신 백성인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보면서 당신은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입니다.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시작. 예. 당신은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입니다. 아멘. 여러분, 한 사람의 자연인이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받는다는 것, 여러분 어떻습니까? 참으로 놀랍고 신비로운 일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신비로움, 그 놀라움은 참으로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논리적인 설명 이전에 참 기적 중에 기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는 궁금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가진 이 믿음이 진짜일까? 내가 가진 이 믿음이 혹 가짜는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고, 때로는 내가 믿는 사람인가? 내가 믿지 않는 사람인가? 이런 의심이 들 때도 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 확실한 것을 주시면 좋겠는데, 내가 구원을 위해서 뭔가 했다면, 한 게 있으면 어떻습니까? 내가 뭔가 한 것이 있으면 분명히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한 것이 사실 없습니다. 그저 예수님을 뭐 한 것밖에 없습니까? 믿은 것밖에 없죠. 믿는 것밖에 없습니다. 한 게 없습니다. 만약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너 구원받으려면 돈 100만 원을 내면 내가 구원해 주겠다. 만약에 100만 원 너무 많습니까? 10만 원 할게요. 10만 원만 내면 구원을 받는다. 이러면 어떻게 했습니까? 너무 좋죠. 10만 원 내면 마음에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 영수증만 잘 챙기고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성경 10독만 했다면, 10번만 성경 읽으면 내가 너를 구원해 줄게. 그러면 어떻습니까? 너도 나도 없이 성경을 10번만 열심히 읽으면 구원받는다면 열심히 읽을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더 이상 의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구원을 위해서 뭔가 한 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는 구원을 위해서 사실 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갈등 가운데 있을 때에 때로는 의심이 생기기도 하고 궁금하기도 하고 뭔가 알고 싶어서 성경을 찾아보기도 하고 또 사람을 찾아가서 또 조언을 듣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어떻게 보면 좀 심각한 그런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굉장히 신앙에 열심히 있고 궁금한 것이 많이 있는데 만약에 그 옆에서 성경을 가르쳐 주지 아니하고 그 길을 인도해 주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만약에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데 만약에 신천지나 구원파나 이런 이단을 만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은 이단에 빠질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실제로 그런 경우를 많이 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알고 있어야 되냐면 바로 성경의 지식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영적 지식, 구원의 지식을 알고 있어야지 그 상황 가운데에 하나님 앞에 바른 반응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에서 내가 분명한 성경 말씀을 통해서 확신을 가지고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는 것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이런 구원의 지식, 성경의 참 진리의 지식,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영적 지식을 가지는 이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내가 가진 믿음이 참 믿음이라는 이 증거가 무엇일까요? 내가 가진 믿음이 참 믿음이라는 증거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의 모든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 그 첫 번째는 바로 이것입니다. 바로 예수님께 나아오고 또 예수님께 달려가고 그리고 그 예수님을 붙잡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예수님께 시작. 예수님께 나아오고 달려가고 끝까지 붙잡습니다. 그렇습니다.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까지 믿음의 사람은 모두가 예수님께 나아오고 달려가고 그 예수님을 끝까지 붙잡는 것이 바로 참 믿음의 증거입니다. 여러분 복음서에 보면 그런 증거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백부장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마태복음 8장에 보면 이 백부장이 나오는데 백부장이 하인이 병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께 나왔죠. 예수님께 나와서 주님,
내 하인이 중풍병에 걸렸습니다. 좀 고쳐주십시오 라고 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고쳐주겠다, 가자 했는데 백부장이 뭐라고 합니까? 백부장이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말씀만 해주십시오 라고 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는 그 믿음을 너무 귀하게 보시고 이렇게 칭찬하시죠.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그렇죠. 예수님께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붙잡았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 칭찬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마가복음에 보면 이 소경 바디메오가 나옵니다.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아 있다가 사람들이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라는 말 들었습니다. 그때 이 바디메오가 했던 말이 뭡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했습니다. 사람들이 좀 조용히 해라 이렇게 말했을 때 어떻게 합니까? 더 소리 질러가지고 더 크게 소리 지르면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이렇게 부르짖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불러오너라 했을 때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너를 부르신다라고 했을 때 이 바디메오가 어떻게 했습니까? 바디메오가 성경 말씀 그대로 한다면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달려가고 있습니다.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나가서 예수님께서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칭찬하십니까?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죠. 예수님께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끝까지 붙들었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믿음의 칭찬을 얻게 되었습니다. 또 있지요. 수르보니게 여인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수르보니게 여인이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뭐라고 했습니까? 내 딸이 흉악한 귀신이 들렸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자녀의 떡을 취하여서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다 라고 했습니다. 그때 이 여인이 정말 엄청난 믿음의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여,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예수님을 붙들고 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칭찬하십니까?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죠. 믿음의 증거를 보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믿음의 증거들을 보면 어떤 증거들이 있냐면 예수님께 나아가고 때로는 예수님께 달려가고 그 다음에 그 예수님을 끝까지 붙잡는 것을 여러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반면에 예수님께 나오는 또 다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도 그렇고 사두개인들 또 종교 지도자들도 예수님께 나오긴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붙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흠잡으려고 하고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하고 그래서 결국 고발하여서 예수님을 처단하려고 하는 그런 욕심 가운데 목적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것은 참 믿음이 아닙니다. 예수님께 나왔던 믿음의 사람들 오늘 말씀에 읽었던 오늘 말씀에 언급했던 백부장과 바디메오와 또 수르보니게 여인과 같은 이런 사람들은 오직 주님께 자기의 모든 것을 맡기고 있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다. 주님만이 나를 구원해 주실 수 있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붙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예수님께 나아오고 달려가고 그 예수님을 끝까지 붙들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이 가진 믿음은 참 믿음을 가진 믿음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누가 나오냐면 니고데모가 나옵니다. 여러분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니고데모가 구원을 받았습니까? 못 받았습니까? 다시 질문 드리면 성경 요한복음 복음서 전체를 통해서 이 니고데모가 참 믿음을 가진 사람일까요? 아니면 거짓 믿음을 가진 사람일까요? 어떻습니까? 어떤 믿음을 가진 사람일 것 같습니까? 니고데모는 성경 이 복음서 전체를 보면 요한복음에 보게 되면 전체를 보면 니고데모는 참 믿음의 사람인 것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세 가지 원리를 그대로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제일 먼저 니고데모는 예수님께 나와왔습니다. 오늘 말씀에 요한복음 3장 2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3장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삐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아멘. 이 말씀에 보면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라고 이렇게 있죠. 예수님께 왔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과의 대화 속에서 그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꼬투리 잡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무엇을 가르쳐 주십니까? 거듭남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요한복음 3장에는 거기까지만 나와 있습니다. 말씀을 들었다, 복음의 말씀을 들었다는 것까지만 나와 있습니다. 그 뒤로 요한복음에는 니고데모가 2번이 더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전체적으로 말하면 두 번째가 요한복음 7장에 나오는데요. 거기서 많은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막 비판을 하면서 이렇게 흠을 잡으려고 비판을 하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럴 때 니고데모가 뭘 하냐면 예수님을 변호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변호하냐면,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그것이 어떻게 나타나는지에 대해서 확인하기 전에 우리는 아무것도 판단할 수 없다, 이렇게 분명하게 예수님에 대해서 변호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니고데모가 나오는 마지막 장면이 어디 나오냐면 19장이 나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을 장사 지낸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께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 하고 또 새 무덤에 장사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장례를 지낸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굽니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죠.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 요셉과 함께 예수님을 장례 치른 사람이 한 사람이 더 있습니다. 우리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9절 4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 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아멘. 누굽니까? 바로 니고데모죠. 밤에 찾아왔던 그 니고데모가 갖고 오는데 뭘 가지고 왔냐면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얼마쯤 가지고 왔습니까? 100리트라쯤 가지고 왔습니다. 이것이 그냥 우리가 잘 모르는 단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놀라지 않는데, 사실 이것은 엄청난 양입니다. 그리고 이 귀중한 이 향품들은 일반 백성들에게 쓰는 것이 아닙니다. 이 향품들은 왕에게 쓰는 것입니다. 왕의 장례 때나 쓰는 그런 양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엄청난 고가입니다. 이렇게 많은 양을, 이렇게 값비싼 것을 여러분, 예수님의 장례를 위해서 니고데모가 준비해 왔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어디에 있습니까? 사실은 예수님의 장례를 누가 치러야 되냐면 제자들이 치러야 됩니다. 그런데 그 제자들은 예수님을 다 부인하고 도망가 버렸습니다. 자기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또 사람들이 두려워서 다 도망갔는데, 그 가운데에서 니고데모와 아리마대 사람 요셉만이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장례 치르고 있습니다. 사람들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이제는 그들이 담대하게 예수님을 어떻게 고백합니까? 나의 왕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이죠.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나오고 붙잡고 그 가운데에서 자신의 믿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3장에서 하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19장에서 어떻게 합니까?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는 참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도대체 이 3장에서 19장까지 이 사이에서 어떤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3장과 이 19장 사이에 니고데모에게 어떤 놀라운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오늘 주셨던 말씀 가운데 나와 있습니다. 바로 그 사이에 니고데모에게 거듭남의 사건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 거듭남의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참 믿음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거듭남은 정말 성령께서 이루시는 신비로운 일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두 번째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거듭남은 성령께서 이루시는 신비입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놀라운 신비가 바로 거듭남입니다. 요한복음 3장 5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3장 5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에게 이 거듭남의 비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떻게 말씀해 주셨습니까?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누구든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의미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 물로 거듭난다는 것을 말할 때에 이 물은 뭘 말하냐면 물은 세례를 의미합니다. 우리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2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아멘. 물은 곧 세례다, 이렇게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물은 세례이고, 세례는 무엇을 전제로 합니까? 바로 회개를 전제로 합니다. 그래서 회개를 통한 이 거듭남, 이것이 바로 이 물로 거듭난다라는 것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우리가 구원의 여정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배웠었죠. 이 회개에 대해서 이 세 가지 요소가 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기억하고 계십니까? 세 가지 요소가 뭐였습니까? 회개의 세 가지 요소가. 다 기억을 하시는 것 같은데 대답을 못 하시는 것 같습니다. 세 가지 요소가 뭐였냐면, 첫 번째는 지적인 요소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정적인 요소고, 세 번째는 의지적인 요소였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지적인 요소입니다. 내가 죄인인 것을 아는 것이죠. 그리고 나를 위해서, 죄인을 위해서 주님께서 해주셨던 구원의 사건을 아는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정적인 요소입니다. 무엇입니까? 내가 죄인인 것이 너무 슬픈 것입니다. 아픈 것입니다. 통에 자복하는 마음이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 구원의 사건을 해주셨는데 그 구원의 사건이 나에게 정말 절실하다라는 것을 알게 되고 느끼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의지적인 요소는 무엇입니까? 그 가운데서 이제 나의 의지를 다하여서 돌아서는 것입니다. 그 죄로부터 돌아서서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리는 것. 이제 더 이상 죄를 짓지 않게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서 그 죄를 버리는 것이 바로 의지적인 부분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물로 거듭난다라는 것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것은 이 구원의 사건, 거듭남의 사건은 오직 성령님의 주도하시는 사역이다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회개의 과정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어떤 한 사람이 이렇게 회개하여서 거듭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장 먼저 예수님께 나와서 사람들을 통해서 무엇을 듣습니까? 복음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러면서 지식이 생기는 것이죠. 아, 내가 죄인이다. 그리고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이런 놀라운 일들을 해주셨다.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내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그 가운데서 죽으셨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것으로 구원받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다음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그 가운데에 내가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그 십자가 지신 것을 믿어야 됩니다. 회개해야 되죠.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죄인이 쉽게 회개를 합니까? 죄인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쉽게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죄인의 본성은 뭐냐면 어둠을, 빛을 싫어하고 어둠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죄된 그 본성과 그 죄의 그 참혹함과 비참함에 대해서 들키지 않으려고 숨는 것이 죄인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회개하기를 거부합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이죠. 그 가운데서 성령께서 너는 하나님 앞에 죄인이야. 그 죄로 말미암아서 내가 죽었어.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어.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죠. 계속해서 그 진리의 말씀을, 내가 죄인인 것을 자꾸 밀어 넣어 주시는 것이,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 성령님의 사역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죄인이 막 이렇게 압박을 느끼는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죄인이 쉽게 회개하냐면 그렇지 않습니다. 쉽게 자기의 죄를 인정치 않습니다. 그럴 때 성령께서는 어떻게 합니까? 그가 힘들고 고통스러울 거지. 정말 견딜 수 없을 때까지 성령께서는 그 영혼을 계속해서 짓누르시는 것입니다. 짓누르고 짓눌러서 자신의 죄를 고백할 정도로, 고백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을 정도로 성령께서 그 영혼을 짓누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에 보면 다윗의 모습이 나옵니다. 다윗이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모습이 나오는데요. 우리 말씀을 한번 살펴보길 원합니다. 시편 32편 3절 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편 32편 3절 4절입니다. 시작.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아멘. 여러분 보십시오. 이 죄를 고백하지 아니할 때에,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했다라고 기록되어 있고, 내가 주야로 주님의 손이 나를 짓누르십니다. 그래서 내가 견딜 수 없습니다.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고백이 나오기까지, 회개하기까지 기간이 어느 정도 걸린 줄 아십니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고 난 다음에 이 고백을 하기까지 얼마나 시간이 걸렸냐면 1년이 걸렸습니다. 아이가 태어났지 않습니까?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들었지 않습니까? 그때는 아이가 이미 태어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1년 동안 다윗은 그 죄를 고백하지 아니하고 그 죄악 가운데에 하나님 앞에 범죄한 그 가운데에 그대로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그 1년 동안 성령님께서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그 영혼을 누르셨던 것입니다. 죄를 고백할 수 있도록 그 영혼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성령님께서 계속해서 그 영혼에게 깨달음을 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그가 회개하게 하셨을 때에, 그때 이제 비로소 고백합니다. 여러분 시편 32편 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32편 5절입니다. 시작.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아멘. 그렇죠. 여러분 이제 입을 닫고 있었는데 1년이 지나가지고 나단스의 책망을 듣고 그제서야 자기 입을 엽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라고 합니다. 여러분 죄인의 본성이 그런 것입니다. 거듭남을 경험했던 다윗도 이런데, 여러분 한 번도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자연인이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 자신의 삶을 하나님 앞에 처음으로 고백하면서 나올 때, 여러분 그 죄인이 얼마나 죄를 고백하지 않으려고 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심령을 바꾸십니다. 견디다가 성령께 항복하면서 이제 나왔습니다. 이제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주님, 내 죄가 너무 많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 앞에 엄청난 죄를 지었습니다. 이 죄 때문에 내가 지옥 가야 되는데 정말 그 지옥의 고통 가운데 빠질까 봐 두려워 어쩔 줄 모르겠습니다. 주님,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셨는데 그 십자가가 정말 내 심령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새겨지게 도와주시고 그 십자가가 나에게 적용될 수 있도록 주님, 내 영혼을 붙들어 주시옵소서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됩니다. 그럴 때 어떤 마음이 듭니까? 의지가 바뀌죠. 이제 죄 짓는 것이 싫은 것입니다. 예전에는 죄 짓는 것이 너무 좋았는데 이제는 그 죄가 너무너무 싫은 것입니다. 그 죄를 다시 짓기도 싫고 그 죄 가운데 거하는 것이 이제는 달콤하지 않습니다. 무엇입니까? 성령님께서 그 의지를, 그 영혼을 거듭나게, 다시 태어나게 해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라는 것의 의미입니다. 이것은 너무나 놀라운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 물론 나와 있지만 논리적인 설명들을 우리가 하지만 사실 이것은 우리가 설명할 수 없는
다 알 수도 없는 정말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이루시는 놀라운 신비요 기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예수님께서는 3장 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아멘. 그렇죠. 이 바람이 불어서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여러분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그런 것처럼 여러분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 어떻게 거듭나는지 그 시작이 어떻게 되고 그 끝이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 사람의 머리로는 다 알 수 없습니다. 다 설명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과정 가운데에 내가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였다면 여러분 이 시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붙들고 예수님의 이름을 붙들면서 주님 앞에 나를 거듭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정말 주님 앞에 참 믿음이요 참 거듭남의 증거인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적용되는 참 복음인 것입니다. 만약에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아니하고 내가 예수님을 믿고 이 자리에 앉아 있다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그 거듭남은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 진리를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는 우리를 결코 외면치 아니하시고 처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께 나아오고 예수님께 달려가고 그 예수님을 끝까지 붙잡게 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정말 참 믿음의 그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의 은혜 가운데에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복음의 진리가 정말 유일한 복음입니다.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세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세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복음의 진리가 유일합니다.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1장 7절 8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7절 8절입니다. 시작.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아멘.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여러분. 다른 복음을 전하면 분명히 말씀 가운데 나와 있는 것처럼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